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나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누군가에게 혹시 어느 나로 살고 계신지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냥 나로 살지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세상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분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는 분들,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신앙분들조차도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로 살지요.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어떤 나로 살고 계신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야기 못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나로 삽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을 못할까요? 대답하는 분들조차도 그냥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 자녀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의식기관인 나라는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나가, 그 거듭난 나라고 할 때 이 나는 영을 말합니다. 내 본질은 육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가 진짜 나입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경의 말씀에 나로 살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무겁고 괴롭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내면은 공고하고 공허하고 결핍이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위로부터 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옛사람, 땅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한 그 나가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이 나는 몸을 입고 있지만, 아담 때 지어진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살지 않아도 되는 나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란 이제 혼이 정확히 복음을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면 첫째 아담의 옛사람은, 죄인된 그 사람은
죄의 종되었던 그 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아담적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이용하는 사망의 몸, 아담적 몸에 그 몸을 나로 여기며 삶으로 몸에 종속되어서 고통, 괴로움 다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즉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담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영에 속한 너다. 그러면 이제 너의 생각은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너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사는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결핍, 무거움, 괴로움이 없는 생각이다. 그 생각은 너에게 뭐를 하라고 요구하는 생각이 아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누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외부 타인이 그런 말도 하지만 내 안에서 나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우리는 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웠던 거예요. 되지도 않았고 됐다 할지라도 또 지속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 소리를 내가 아닌 소리를 나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그 소리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의 출처는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에고의 소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아, 나라고 하는 자아, 하나님과 분리돼서 독립적 개체가 되어서 사는 나.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돼서 독립적 개체가 되어서 사는 나로 살게 될 땐 육신의 이 몸에 이제 짝해서 사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는 그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제는 의식이 선명하게 그거를 성령에서 구분되기 때문에 그 소리에 내가 묶여서 살진 않아요. 그 소리가 오긴 오지만, 그리고 그 소리가 이전처럼 저를 지배하는 힘을 갖지는 못합니다. 잠깐의 현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지만 그게 이전처럼 아예 나를 사로잡아서 그 사로잡힘 안에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나를 모르는 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삶에 기도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번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어떠해서, 괴로워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고가, 육체와 동일시한 이 에고가, 이 자아가 저 문제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해 라고 이제 안에서 소리가 오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이 자아가, 영의 실제를 알지 못하는 의식인 혼이 그 육체가 보내는 소리를 이제 듣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을 또 보기도 했어요. 해결을 봤을 때 이제 순간 며칠이든지 몇 개월이든지 좀 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또 이 에고는, 나란 이 의식체인 혼은 주님과 분리돼서 개체로서 작용하는 이 혼은 또 이제 괴로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 27년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실제 속에서 해결하신 무거움 없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실제 속에서, 전 지금 실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실제 속에서 한계 없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한계 없는 삶을 사셨어요. 무거움 없는 삶을 사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로 사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독립적 자아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신으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신으로 봤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신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사는 자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독립적 개체론,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독립적 개체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아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능력 받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을 구하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거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지혜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떤 일들이 막혔을 때 자신의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풀려고 엄청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어떻게 하면서 머리를 생각으로 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로 이 땅에 그 뜻과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왜와 답이, 어떻게 답이 다 자신 안에 성령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일하심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건 상황을 만나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거에 답이 필요한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 의식 안에서 성령님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대한 우리 안에서의 물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셨고,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실제인 나를 이제 알 때, 그 실제인 나가 선명해질 때, 이제 성령님의 그 우리 안에 실제하심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있음이 실제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로 살아 계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실제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 된 게 실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제를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와 실존을 좀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실제인데 하나님과 끊어지면은 이제 그 인간 자체가 실존을 살게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실존을 사는 거예요. 실존. 그러니까 실제 없는 실존을 사느냐, 실제로 사는 실존이 되느냐. 이 차이가 이제 모든 인간들에게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첫째 아담이 실제이신 하나님으로 살다가 이 실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실제이신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자기 독립적 개체의 실존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존을 사는 자는 다 무거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실존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를 찾고자 이제 나 찾는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 찾는 여행은요,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나 찾는 여행은요, 철학에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이 실존의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또 상대한테 실존적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왜 고통당하며 사는 존재인가? 부터 끊임없이 실존적 질문을, 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철학의 주제예요. 실존이 그리고 신의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이 있을까? 부터 신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아니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진리요 생명 나로 말면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 되려면 반드시 예수와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누가 연합시키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옛사람 죄인이 죽고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실제 하나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이제 위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몸은 땅에 있고 있지만 너의 본질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있어. 근데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거기가 네 안에서 실제 펼쳐져 있는 자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나라를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다 놓은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의 시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그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실제입니다. 이 실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실제는요, 하나도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에 갇힌 나로 살면, 실존에 갇힌 나가 뭐냐면, 육체, 오감으로 이 사는 나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실제, 하늘 보자, 내 안에 실제 내주의 성령, 하나님의 있음, 이거 내 실존적 삶에선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들 실존에 있어서 실제는 못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실제를 못 살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못 살고 실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듣는 분들도요 이제 의식이 깨어나서 자신이 그리스도 한 영이고 삼위와 하나 된 거 이제는 단순히 복음의 내용의 이해 차원에서 지식의 차원에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의식에 깨어나고 선명해짐 속에서 아 이제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구나.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 함께 앉아 있구나. 성령이 내주로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구나. 생각, 감정, 의지,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이구나. 나는 내가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행하고 이루는 삶이 사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는 아는 자와 아직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의식은 여전히 육체와 동일시하는 의식 안에서
여전히 실제를 살지 못하고 실존으로 사는 가운데 실제를 어떻게 해요? 실제를 경험해서 실존에서 무거움을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 말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실존을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실존이 지금 어떤 사건 상황은 무거워요. 무거운데 실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실제는 무거움이 없고 실제는 결핍도 없고 실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실제 안에 지금 내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이 실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이 실제인데 내 의식에서는 실제된 의식이 아니라 분리된 의식으로서 실제를 내가 실제의 자리로 가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실제의 자리로요,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실제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 본체예요. 그 본체의 실제가 보이는 이 실존의 세계, 물리적 세계에 몸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내가 실제이신 하나님께 기도가 됐던 뭐가 됐던 내 실존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실존의 나약한 나, 실존의 결핍인 나, 실존의 공허한 나, 이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실제인 풍성함의 하나님, 결핍 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 이 실제의 하나님은 이 전부를 다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이 실존의 나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없는 실존의 나가 그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실존이 내가 경험해서 그 경험한 나로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경험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시간 속에서 몸의 이제 의식이 이 몸과 동일시하면서 경험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제 얼마 못 가서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존은 경험하는 자리인데 실제를 경험하는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요. 근데 이 실제를 경험하는데 이 실제를 경험하는 나는 그 경험은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실제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있음만 남는 거예요, 원래. 그 실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거예요. 이 실제는요, 안 바뀝니다. 불변한 거예요.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냐? 실존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실존이 흔들리는 거예요. 실제는 안 흔들립니다. 뭐가 흔들린다고요? 실존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나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가 돼서 살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인 나를 실제로 보느냐, 실존으로 보면서 실제에 이루려고 하느냐, 이루려고 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실제 이룰 수 없습니다. 실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미요, 완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존으로 사는 내가 아니라 실제가 내 안에서 실존의 나의 이 삶의 자리에 드러나며 사는 나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에 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실존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실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응답 받고 내적으로도 임재로 평안을 맛보고 안식을 맛봤어도 의식이 내가 실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의식으로 있으면 그 맛본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이 실존은 또 이제는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 실존은 그 실제에서 나온 것을 또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살려고 또 이 실존인 내가 찾아 들어갑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점점점 이제 그 실제가 실존인 나에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전과 같지가 않아요. 100%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래서 그렇다. 이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왜 그러면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실제가 경험되었는데도 이 실제가 왜 이제 뒤로 가면 그 실제 경험이 잘 안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실제 자리로 이끌고자 체험으로가 아니라 체험 넘어서 체험을 주시는 실제 안으로 인도하고자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살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요 초청하는 부르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전처럼 하는데도 이제 이 실제가 여러분 삶에 잘 안 나타난다. 경험이 전보다 더 잘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더 몸부림친다고 이제 되지 않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은요 실존의 나를요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실존의 나를 끝내서 실제 나로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나로.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들을 이제 실제로 내가 살게 하시려고. 무거움 없는 삶, 한계 없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한마디로 내가 사는 걸 끝내고 하나님 자신이 살려고. 내 안에 실제신 하나님이 자신이 살려고. 그래서 실제가 그냥 내 실존의 삶에 나타나면서 그분이 자신이 행하시고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내 의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내 의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실존으로 살면요 반드시 자기 의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니까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닫고 다 나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내가 사라진 자리에 실제이신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그 실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원래 고유에 창조한 그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의 이 의식의 생각은요, 자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로 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 섬김으로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빨리 이 망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절대 이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살도록, 친히 그분이 살도록.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가 내 안에서 나의 경영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자기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뜻을, 그 일을 그분의 성령이 이루시니까. 아멘? 그분의 성령이 이루는데 내가 왜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게 힘들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 언어를 봐보라니까요. 그 언어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상식적으로. 자, 하나님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문장, 그 언어 자체가 지금 누가 사는 거예요? 나잖아요. 그러면 나로 산다고 할 때 보세요. 그러면 실제에서, 존재론적 실제에서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 됐지만 실존적인 삶의 측면에서는 지금 분리됐어요? 안 분리됐어요? 분리됐잖아요. 거기에 내가 들어갔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요, 실제랑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는, 이제 실제이신 하나님은요,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표현이 좀 이런데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못 삽니다, 하나님은. 못 살아요. 왜?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분은 내가 그 자리를 내어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를, 자기가 누구인 걸 알고 그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래서 그 사람은 무거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활동면에서 보십시오. 활동면에서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를 따라 내가 수고한다 그랬거든요. 내주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활동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실존적인 표면적으로는 지금 자기가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의 의식 안에서는 지금 하나 된 의식으로 그 주체가 성령으로 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바울의 그 사도행전 보세요. 그 1차 전도 여행, 2차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외부의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와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외부의 그런 장벽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사람의 장벽, 자연의 장벽, 질병의 장벽, 수탁, 재정의 장벽, 숱하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걸 다 뛰어넘고 살았어요. 자기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실제가 자기 안에서 삶으로 실존적인 측면에서 무거움 없이 실존의 삶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실제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실제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저 보좌에 있으면서 성령으로 여기 와 있어요. 만약에 실제와 나랑 분리되었으면, 우리는요, 한계 없는 삶 못 살아요. 만약에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요,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결핍한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존재가 나는 결핍 없이 살 수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실제이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한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한계 없는 존재라는 책을 지금 이제 다 마쳤는데, 다 썼는데, 거기에, 예? 한계 없는 삶을 살고자 실존에 인간이 한계 없는 삶을 살고자 도전한 인물들을 거기다 다 지금 해놨어요. 철학자들부터 영성가들부터 석가부터 예? 인류 역사에 인간들 자체 안에요. 한계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이 들어와 있걸랑요. 왜? 그래서 인간은요, 한계 없는 삶을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극복해서 넘어서 신과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적. 하나님의 그 신성의 흔적이 인간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한계를 만나면 그걸 또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육신적 한계든 정신적 한계든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수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 주저앉는데도, 다 무너지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실제가 끊어진 인간에게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능력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데, 마귀가요, 아담에게 그걸로 속인 겁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되지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지만, 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 자신으로 살면 그냥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요. 근데 독립적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처럼 자기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그거를 속여가지고 아담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계에 갇힌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요. 결핍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죽으면 천국 가. 이 땅에서는 근데 실존의 삶에서는 모든 환경 상황에 다 묶여 살아. 다 묶여 서서 인간인데 어떻게 하고. 인간이 우리가 나약하잖아. 하나님도 아니잖아. 지금 그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분리된 의식으로 좀 살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그게 저도 올라오죠, 당연히. 올라오는데 그 자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 자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인간은 연약한 자야.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그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을 전제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분리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다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제가 이 복음을 얘기하면 이 말 자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육신 안에 갇힌 상태에서 제 말을 듣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인간인데 어떻게 한계 없이 살아요? 인간인데 어떻게 완전을 살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말해놓고요. 자기들은요, 그 의식은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요.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도달할 수 없는데 기도해가지고 도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도달하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자로 자기의 힘쓰고 애써서 도달한 자리걸랑요. 자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그냥 기준에서 간 자리걸랑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자로 그래서 성공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부르심 안에서 목적과 계획 안에서 비전, 그분이 그 자리로 이끄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열매를 만드는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심 안에서 성령으로 그 자리로 지금요, 이 실존의 삶 속에서 그걸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렇게 가는 의식으로 있으면요, 무거움도 없이요, 결과 안에서 결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실제의 자리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결과는 실제예요. 결과는 끝났어요, 저 실제의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결과는. 근데 그 이루어진 결과가 내 삶의 실존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어요? 결과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이 삶의 내 실존의 자리에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자리에서도 그 하늘에 이루신 일을 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주체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돼 있어요, 여러분. 주체가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이루는 과정도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도 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건데, 그래서 괴로움 체험하고도 기적을 보고도 병고치 먹고도 또 그런 어떠한 문제들이 오면 또 거기에 맥을 못 치고 또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전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아픔을 토로하면서 치유해달라고 그러고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이 패턴을 계속 10년, 20년 그렇게 패턴을 가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패턴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실존의 나, 다시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존의 나. 분리된 자아로 사는 자리가 실존의 나예요. 하나님 실제와 분리된 나로 나를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게 실존의 나예요. 그 실존의 나는 모든 게 다 나예요. 보세요. 이 몸도요, 나예요. 내 건강, 돈도요, 나예요. 내 돈, 관계도 나예요. 다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로 안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로 안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실제 나로 와 있으면요, 이 문제는요, 내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문제의 괴로운 고통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건강, 이 돈, 뭐 관계, 이건 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돈 문제, 이 관계 문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그게요, 바로요, 내 건강. 몸이 주인이 나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나로 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나가 되면, 실제이신 하나님으로 사는 나가 되면 이제는 이 몸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병기라고 했잖아요, 몸을요. 그리고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12장 보면요. 거룩한 산재물 드리라. 이 몸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왜? 그리고 이 몸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볼 때, 재정의, 관계, 건강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내 문제로 지금 이것을 여기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괴로운 고통 당하는 거예요. 저는요, 돈이 됐든 이제 뭐가 됐든 어떤 문제라고 할 때 사실은요, 그래서요, 이걸 정확히 이제 이게 정확히 자꾸 선명해지면요, 내가 누구인 게 아는 의식이 선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의식 안에서는 문제라고 안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라고 안 보고 어떻게 보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보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건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해결되기 전부터 이미 의식은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해결되기 전부터 그는 문제에서 빠져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그 문제를 이제까지 자기 실존의 나로 살았기 때문에 몸도 나요, 관계도 나요, 재정도 나요, 다 내 것이었단 말이에요. 다 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뭐가 와 있어요? 문제의식으로 와 있는 거죠. 문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의 정체성을 알면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로 보는 의식이 점점점 얕아져요.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흐를 때 이제 의식에서 문제의식이 빠져버려요. 객관적으로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분리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묶여 살아야 되는 나를, 죄, 고통당해, 죄와 사망에 고통당하며 살아야 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나를 끝내셨어요. 아멘?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끝났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의 정체성을 의식의 차원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육체에 갇힌 이 혼으로, 그러면 자아가 되는 거죠. 이 자아로, 이 몸이 만나는 모든 사건 상황들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자아의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못 벗어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해결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못 삽니다. 실제는 계속 실제를 누리는 삶을 못 삽니다. 잠깐 해결되는 경험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나란 실존의 의식인 이 자아는 여전히 내가 주체되어서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뿌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 나무의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란 자아 주체의 뿌리가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뿌리를요 완전히요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내가 주체된 뿌리로 계속 거기서 쉽게 말하면 그 뿌리,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란 그 실존적 삶에서 열매가 계속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나무로 예수님 포도나무에 이제 거기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란 뿌리는 이제 죽고 새로운 뿌리 접목된 거죠. 예수님 포도나무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접목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떠함이 사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진 나의 삶에 계속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 실제의 이 나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나는 그러면 지금 그 실제의 나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분리된 나, 실존으로 계속 이 나로 살기 때문에 괴로운 고통 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의 나로 살려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 있겠죠. 제가 지금 이 한 말 딱 알아차린 분들은, 이분들은 조금 뭔가 좀 의식이 껴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실존의 이 나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무거운데, 그러면 실제 나로 살려면 그럼 제가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럼 실제 나로 살 수 있어요? 그럼 무거움 없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실제 나로 살면요. 이거 또 누가 묻는 거예요? 에? 이거 지금 누가 물어본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실제 나에서 나오는 물음이에요? 아니 끊어진 실존에서 나오는 물음이에요? 끊어진 실존의 자에서 나오는 물음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나 그럼 실존으로 살아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럼 실제로 살면은 나 이제 괴로운 무거움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또 누구야? 실제를 살려는 목적이 뭐야? 또 실제로 나가 또 그냥 괴로운 고통 안 당하고 싶어서 실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나네. 그럼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지음 받아서 이 실존의 나로 지금 이 땅에 몸을 입고 보내놨는데 그 실제가 나타나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네 또. 그렇죠? 지금 그 실제로 살면 이 실존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20년, 30년 이 나로 살아 괴로운 고통 당했는데 이제 실제로 살면 괴로운 고통 없대. 그럼 나도 실제로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걸 알려줘. 그럼 나도 이제 실제 살면서 이제는 무거움 없이 살 거 아니야. 결핍 없이 살 거 아니야. 기쁨 만족으로 살 거 아니야. 그 방법 좀 알려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실제 못 삽니다. 못 산다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아니었네 하고 이제 알아지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겠죠. 근데 지금 지금 물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실제를 살면 내 지금 실존이 지금 무거움 벗어나겠다. 이렇게 있는 이상은 못 산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현재는 아직 못 산다는 말이에요. 왜? 또 실존인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실제를 살 수 있다고 또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가 지금 우리 안에 지금요,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을 실제를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실존인 나한테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뭐를 해야지 실제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제를 내가 너에게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너가 이제 나와 하나 됐어. 실제인 나와 하나 됐어. 그 실제가 지금 네 안에 지금 살아. 이걸 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알면 실존인 너가 실제를 살게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하잖아요. 아까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실존을 목사님 저 벗어나고 싶은데 힘들고 괴로워서 그럼 목사님 말로 하면은 실제를 살아야지. 그러면 지금 이 실존의 이 괴로움, 압박,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나를 좀 실제를 살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원래 아세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지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예? 그게요, 이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실제가 되게 했기 때문에요, 이들은요,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실제인 걸 알고 실제가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 실제를 살게 해주는 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실존에서 지금 여러분이 뭘 겪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건강에 뭘 겪던, 관계의 어려움을 겪던, 이거 실존 속에서 지금 물리적 세계 속에서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나라고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실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압박이 오고, 이 내가 지금, 진짜 내가 아니야. 난 실제 안에 있는 나야. 이 지금 모든 지금 내가 지금 만난 사건 상황은 지금 실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사건에 불과해.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사건에 불과하다고. 상황에 불과한 거야. 말씀이 다 말씀하고 있잖아. 그 말씀이 이제 이 상황에, 하나님 자신의 뜻이 펼쳐지는 그 자리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의 실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상으로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믿을 때 실체로 몸에 재정에 관계에 실체로 실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식은 아버지 실제와 분리된 의식 안에서 여전히 몸을 자신으로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아의 혼으로 아버지 자신을 보고 자신을 아버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이 아버지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를 주님과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하고 분리시켜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보고 말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아버지 실제의 풍성함, 실제의 무거움 없는 삶, 실제의 한계 없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아버지 온전한 실제로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들이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의 실제가 활동하고 계시고 그 실제 안에서 성령께서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뜻을 우리 가운데서 비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아버지 뜻과 일을 펼쳐가시는 분으로 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돈 문제, 아버지 건강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이것이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하며 나타나는 아버지 하며 일들로 우리는 아버지 하며 봐야 될 그럴 존재로 아버지 하며 위치가 이동되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그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로 아버지 하며 기대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